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흥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오전 성경 공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사사기 성경 공부는 다 마쳤고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십계명 연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사사기가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희지부지 끝난 것 같은데, 그게 끝난 건가요? 네,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목사님, 왜 십계명입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과 십계명을 나누고 싶어서 십계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알고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깊이 뭐 그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십계명에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정도는 우리가 대략적인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연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의 개론에 해당되는, 참 앞서서 제가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교환이라고 하기에는 참 좀 제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제가 또 이렇게 교환을 쓰면 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빡세게 쓰는데, 교환을, 그래서 요 정도는 사실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좀 정리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제가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 교환을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십계명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십계명이 오늘 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개론에 해당되는, 이 개론을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왔거든요. 네,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십계명 연구의 촬영에 여러 가지로 애를 써주신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고요. 대략 1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그게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힘들게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섬기는 손길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예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십계명 하면은, 십계명, 자, 십계명. 정신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건지 지금. 네, 십계명. 십계명 하면은 10가지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0가지 계명. 10개의 계명, 이렇게. 이 계명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연상하는데, 사실 이 십계명이란 단어는 한국말에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 사실 엄밀히 번역을 하면 10개의 말씀들, 이렇게 10개의 말씀들,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사실은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밑에 이제 자막에도 나갈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8절. 여기 또 신명기 4장 13절, 또 신명기 10장 4절, 뭐 이런 구절들에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출애굽기 34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8절에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소위 말하는 10개의 계명. 계명은 여러분 미스바거든요. 미스바. 단어를 까먹었습니다. 미스바는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이제 뭐 이 언약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계명인데, 좀 계명하면 어떤 느낌이, 어떤 뉘앙스가 듭니까?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뭡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뭐 의무 정도. 그러나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좀 이거를 지키면 뭐 살고 안 지키면 죽는 좀 어떤 강압적 뭐 계율 정도 막 이런 느낌이 들죠. 계명하면은, 그죠? 10계명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런 10개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0개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세레트 하드바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드바림이 뭐냐면 드바림 하드바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다바르 하드바림 다바르. 여러분, 제가 항상 다바르 많이 얘기하죠. 다바르가 뭡니까? 말하다, 뭐 말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밀히 얘기하면 에세레트 하드바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세레트 하드바림 이게 뭡니까? 이 10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사실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가 계명인가?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의미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죠.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통하고요, 대화하고요, 그죠?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왕래가 있는 겁니다. 왕래. 이게 일방적인 이런 것처럼 일방적.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이 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일방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일방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당연히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해서 쌍방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생명은 일방적인 거예요. 구원도 일방적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여기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다. 아니, 이미 죽는다는 것은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내 백성이고, 그죠? 그래서 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일방적으로 그냥 신이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그래서 좀 어떤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어떤 계율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소통과 대화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애초부터 10계명이라는 단어보다 에세레트 하드바림, 에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에세레트는 10개고요. 하는 정관사입니다. 드바림은 말씀들입니다. 에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명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번역상 10계명이라는 중국식 표현이죠. 중국식 표현. 그러니까
이 10가지 말씀들, 우리는 시작부터 이 단어부터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들,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 명칭을 우리가 처음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이런 의미, 이런 분위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강력하게 이거 지키면 살고 이거 못 지키면 죽어 하는 어떤 계명, 율법적인 계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친근하게 다가오신, 물론 친근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르릉쾅쾅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어떤 구약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내려오시고, 이따가도 좀 이따 바로 나오겠지만 2번 바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십계명을 들어가면서 참 인상 깊은 그런 어떤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일단 내려오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려오냐? 아니죠. 이제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인격적이고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차원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을 들고 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올라가서 중간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나이산에서, 하르 시나이산에서 만나서 이게 서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시면, 19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야, 하나님께서 야라드 하시고, 야라드 하셨어요. 야라드 내려오시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올라가, 히브리 말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번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번제, 올라가요. 번제가 올라가죠, 하늘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참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 꼭대기, 여기서 꼭대기가 뭐냐? 로시, 우리 로시 월삭 새벽 기도회 때 하는 로시가 머리 꼭대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물리적 공간 중에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참 그런 그림도 우리가 그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야라드 하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바이크라, 부르시는 것이죠. 참 이것도 이 십계명이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이것 야라드하고 올라가. 이것이 두 번째. 아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좋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뭐냐면은, 자, 이 십계명은, 여러분, 십계명은 지도를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안 그렸더니, 아이고,
이게 너무 기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가는 동안 중간에서 소위 말하는 이 시나이산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미리 먼저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땅에 들어가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 땅에 가서도. 여기서 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뭘 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자기 백성을 향한 말씀들이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 붙들고. 그래도 실패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10가지 말씀들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죠?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깨닫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 일에 더 이렇게 빠지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망각되면 어때요? 그죠? 그 땅에 있는 룰대로, 그 땅에 있는 문화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끌려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땅에 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주 무장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무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이곳에 가가지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시는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미리 그 땅에 가기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준수하고 그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었느냐.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 못 먹고 사는데요.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래.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건 내 욕심으로 시작한 거겠죠. 그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시죠. 그 말씀이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가나안 토착 족속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냥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 10가지 말씀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디를 지울까? 여기를 지워야지. 아이고, 중요한 건데, 이거. 자, 네 번째. 이 10가지 말씀들에는 부정어가 많이 나옵니다. 부정어가 8번 나오죠.
8번. 그죠? 나머지 2개는 긍정어니까. 이따가 좀 이따 또 얘기할 테지만, 부정어가 2개가, 8번 나오는데, 2 종류의 부정어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가, 2 종류의 부정어가 쓰인 게 아니라, 1 종류의 부정어만 쓰였습니다. 뭐가 쓰였냐면, 로라는 부정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로라는 부정어 말고 R이라는 부정어도 있습니다. R 맞나,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걸 텐데. 예. 공부를 제가 요즘에 너무 게을리했나 봅니다. 이런 것도 까먹고. 이걸 거예요, 이거. 이걸 거예요. 아닌가? 어쨌든, 자, R. 원래는 R이 있고요, 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는 절대 부정어. 그러니까, 단기적 사실 말고,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이 R을 얘기하면 좀 로가 이해될 거예요. R은 뭐냐면 어떤 단기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사나한테, 야! 너 이거 먹지 마! 사나는 제가 부정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잘 먹지 않으니까. 예. 저희 셋째한테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 그거 먹지 마! 사탕 먹지 마! 오늘은 사탕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탕은 영원히 먹지 말라는 소린가요? 지금 먹지 말라는 소린가요? 그렇죠. 지금 꼭 자기 전에 이 5개 꼭 사탕 들고 가가지고,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저를 시험하죠. 그럼 거기서, 야! 먹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땐, 너는 평생 사탕을 먹으면 안 돼. 이 소리인가요? 아니죠. 지금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R입니다. 로는 뭐냐? 좀 더 길고 센 겁니다. 강력한 겁니다. 아버지, 얘가 그렇지. 애들이 어리니까 얘가 너무 단순해가지고요. 어쨌든 이 로는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절대 부정어를 써서 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티르짜, 티나크, 또 티그노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죠? 네. 그래서, 이 R과 로의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로를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로.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0개의 말씀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부정문, 3개의 부정문, 2개의 긍정문. 그래서 제가 교환에다가 뭐라고 썼냐? 5부, 3부, 2긍. 5부, 3부, 2긍. 이렇게. 네. 그럼 목사님, 부정문은 똑같은 건데요. 네. 이 5개의 부정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 3가지는 이웃에 대한, 나머지 2개는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아니죠. 이거는 누구에 대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 2개의 긍정문입니다. 이 2개의 긍정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지켜라. 또 하나는 부모님. 이 2가지만 긍정문입니다. 목사님 왜 2가지만 긍정문일까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네. 자, 오늘 5가지의 십계명 연구.
5가지의 십계명 연구의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십계명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십계명이란 단어를 이해하는데 사실 이 계명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10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세르트 하드바림. 그러니까 10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말씀의 뉘앙스를 어떻게 두시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게 뭐 인격적이고 또 소통하고 대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1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마지막 그 20절, 아까 말씀드린 20절까지 쭉 내용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말하라, 말 잘 듣고, 내가 이 말을 계속 이 다바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바르 드바림, 막 이렇게 다바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모세가 말씀드리고, 계속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소통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화답해서 네 하나님, 계속 중간에 모세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에세레트 하드바림입니다. 여러분 10개의 말씀은 십계명이 아니라 계명, 지키면 죽고 막 강압적인 그런 강력한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라드 내려오시고 모세가 올라 해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 10가지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뉘앙스에 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이 뭐 툭 던져주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 10가지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거기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아멘. 네 번째, 알과 로의 차이. 부정어, 2가지 부정어지만 알과 로의 차이. 로 더 강력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요것만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부정어입니다. 절대 부정어 로. 그 다음에 5번째, 오부 삼부 이금. 뭡니까? 5가지의 부정문 하나님에 대해서, 3개의 부정문 이웃에 대해서, 2개의 긍정문. 그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2가지 긍정문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10가지 말씀들, 에세르트 하드바림이라는 십계명, 소위 말하는 십계명에 관한 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0가지 이 계명 말씀들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세레트 하드바림 10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의 개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5가지의 개론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각자에게 주신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루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 연구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저희가 깨닫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